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시고 이 아침 예배로 성전에서 저희들 마음을 새벽 공기같이 맑게 씻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뢰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 부흥과 성도들이 희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을 이 아침 붙들어 봅니다. 저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고운 말을 생각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어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날들로 채워주셔서 특별히 올해는 경제적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역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에 또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항상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평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55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21장 20절) 성경 여러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성경을 보니까 555면이네요. 그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2절.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멘. 예. 자, 이제 우리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오늘 지나면 2번 남았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0시간 기도 대행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매진하셔서 승리하시고 또 영적으로 먼저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 해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합 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이 반면 교사 삼으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과 현인 모두에게서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 괜찮은 사람에게는 내가 이 사람의 이런 점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배우는 거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면서 반면교사 삼으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합 왕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의 악에 씨를 뿌렸다면 이 아합은 그것을 아주 만개시킨 왕입니다. 그의 악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합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름 통치력은 강력하게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게 많은 조공을 받는 등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외적으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 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 아합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의 어떤 점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그렇게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쁜 왕,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는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아합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만연시켰습니다.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주변국 시돈의 왕이자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죠. 이세벨도 아마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가장 악한 여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관계로 인해서 이세벨이 이 바알 숭배를 이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시켰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건축하고 그 신전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세라 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이스라엘을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의 악행은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심해서 하나님의 노를 아주 격동시켰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못 봐주겠다, 이 정도까지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재앙과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한눈 팔고 충실하지 못해서 여러 환난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내 뜻도 섬기고 하나님 뜻도 섬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이 됐습니다.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는 이방 출신 그 사악한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오바댜가 숨겨가지고 알지 못해서 죽이지 못한 100명의 선지자를 제외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당시의 그 대선지자 엘리야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에 닥친 기근과 그 재난의 원인이 악한 왕인 자기에게 있음도 부인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엘리야의 말이 더 정확한 지적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양심과 분별력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 누가 지금 문제고 뭐가 문제인지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 자기의 있음도 모르고 그 해결책도 모르고 남 탓하기만 지금 바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렇게 지금 어려움에 가는 그런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바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핍박하고 죽이면서 그 잘못도 알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악하고 한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먼저 누구 탓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랬어. 그때 저 사람이 그것만 아니면, 그렇게 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움을 탓하기 전에 촛불을 자기가 그냥 켜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가지고 그렇다, 지금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 그래가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이 현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합은 그런데 잘못은 다 자기가 해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래가면서 악하고 한심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회개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1대 850으로 대결했죠.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한번 오늘 가려보자. 그래서 대결한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씨는 하루 종일 그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해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허상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오직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도 그 유명한 그 일을 모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뭐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났네. 그래가면서 자기의 지난 날을 뉘우치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합이 한 일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사악한 아내 이사벨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렸대. 그 정도만 고자질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들은 이세벨 역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더 나쁜 쪽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마땅히 할 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지, 그렇죠?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죠. 아주 죽을 길을 재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렇죠? 겸손히 하나님께 인정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지속하면 진노하시지만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계속 이 왕들의 예를 통해서 반복이 되는 면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지만 뭐 이래저래 죄를 짓고 실수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가장 죄에 대한 현명한 자세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모른 척한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죄로부터 우리가 더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고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건 용서받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그때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용서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핍박했죠. 회개의 기회를 몰라봤죠. 또 하나, 이 아합은
아주 나쁜 거 종합백화점이에요.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탐욕의 노예. 아합의 왕궁에 가까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팔라고 나봇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조상의 기업을 팔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왕이 자기가 소유가 훨씬 더 많죠. 자기 많은 것 중에서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하다 안 되니까 이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로 모함합니다. 사람들 앞에 거짓말로 모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는 나봇이 죽었으니까,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그 포도원을 그냥 빼앗아 버렸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기도 제목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쓰임받고자 하는 건지 이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한다라고 보기도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본 마음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 욕심 채우고자, 내 탐욕 채우고자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심판도 가벼이 여기며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패역한 왕 아합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그의 가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합의 여러 악행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끊어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도 싸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으니까. 그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 악행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대로 맹렬한 전장에서 이름 모를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자신의 신복인 예후가 이제 자기가 섬기던 그 주군이 죽었으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 아합의 아내 악한 여자 이세벨을 죽이고 가문을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렇게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패역하게 살았던 사람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은 외적으로는 나름 그래도 태평성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핍박하고 탐욕으로 사람을 그렇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서슴없이 죽여서 재산을 빼앗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오히려 대적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게 살다가 결국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 멸절되는 재앙을 당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결국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낭떠러지를 향해 가면서도 모르고 저렇게 좋다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아합과 같은 그런 경우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은 어떻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과
탐욕을 멀리하면서 또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그렇죠,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장구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길이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물려주면 그것이 자녀에게도 가장 큰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열 왕들을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아합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합은 그 물질적으로는 참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그 삶의 내용을 보면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탐욕으로 빼앗고 여러 가지 수도 없는 그런 악행을 했지만 그 회개의 기회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가문이 멸절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삼고 우리가 넘어져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삶에서 그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할 때에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모시고 사는 기쁨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회 또 1000시간 기도 운동 막바지를 향해서 갑니다.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